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보다 자기가 감기 걸리는 것이 더 큰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열의 아홉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죠.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문제로 고민하다가 성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통, 문제, 아픔을 놓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유명해지게 됩니다. 공동체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에게 없는 지혜와 슬기가 생기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남 주려고 공부한다. 그런 말 들으면 왜? 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남 주려고 돈 법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욕심 때문에 뭘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신자라도 다른 사람 또 공동체의 고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남에게 없는 지혜와 슬기가 생기듯이 신앙인들 또한도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세상을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죽도록 제물로 내놓으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위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은 마치 공식에 대입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이 뭡니까? 내 감기 걸린 게 큰일인데 하나님의 뜻은 내 감기 걸린 것이 가장 큰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암, 또 그 예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죠. 그게 뭡니까? 온 세상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은 우리 어떤 문제들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그것이 너에게 필요할 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뜻대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보이고요.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여호와의 말씀 속에 그 계획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두 천사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니까 내년 이맘때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17장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 이삭을 낳을 거다 한 게 언제입니까? 내년 이 시기에, 또 18절은 내년 이맘때라고 합니다. 둘 다 시기가 같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하고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으려면 아브라함이 생식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했어요. 그럼 당분간 생식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시기는 내년 이 시기, 내년 이맘때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얼마 안 돼서 짧게는 2주 넉넉 잡아서 고되기 때문에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서 그래도 생식활동이 가능할 때가 되었을 때라고 본다면 뭐 늦어도 한 달 반 이후에 여호와께서 방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방문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사라가 아직 믿지 못하고 현실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사라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고 나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는데 지금 사라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장막문 뒤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라가 안 믿고 있어요. 사라가 할례를 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아브라함만 몰래 가서 한 게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입니다. 종까지도 다. 그러면 남자들이 몇 주간은 일도 못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사라 마음속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믿어져야 무슨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집중해서 말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라에게 있어요. 사라의 불신앙. 사라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 속으로 한 얘기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걸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왜?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14절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불신앙, 믿음 없는 것을 도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참 자비로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겠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한 팀인데 사라가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왔어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안 믿고 있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잖아요. 계속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로다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의 말씀으로 버티고 있고 이겨나가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라를 돕고 붙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른 모든 말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사라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고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방문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참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줄 몰라요.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를 다 마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소돔으로 향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는데 17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있나 봐요. 소돔성에 가서. 근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얘기를 또 앞으로 하실 일을 하실까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소돔성에 있을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듣고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들 모두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를 위해서 성령과 권능을 구했어요. 사역을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예요. 겉으로 들리기에는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마음 중심이 달라요. 저는 완전히 내 중심이었어요. 나였어요. 근데 내 중심 내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왜 개척했습니까? 성공하려고요? 본때를 보여주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과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도 있어요. 이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욕하고 맷때리고 괴롭히더라도 기뻐하며 뛰놀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희생이 따릅니다. 또 핍박이 따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란 걸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겠죠. 사람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보고 뭘 합니다. 다리 뻗을 자리 보고 다리 뻗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전능한 분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 그들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뭐가 있느냐? 희생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하실 심판을 듣고, 물론 거기에 조카 롯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혹시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냥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성이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겠고, 그것이 10명까지 줄게 됐습니다. 근데 그 10명도 없어서 결국 멸망하죠. 결국 롯과 또 이 조카 손자라고 합니까? 조카의 두 딸이기 때문에 조카의 딸들만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들, 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복, 그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중보기도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유명하죠. 모세가 조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하고만 단둘이 시작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줄 다 아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광야에 다 죽어버리면 여호와의 능력이 짧아서 여호와가 저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냈나 보다,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려고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행동만을 하시고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의의 기준이 되시고 의로운 행동만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토기장이와 같은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 한 덩어리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데 거기 대놓고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못한 거예요. 토기장에게 왜 이 그릇은 이렇게 만들고 저 그릇은 저렇게 만들 권한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다는 거예요. 절대 이 주권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이 마음속 계속 질문을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젓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지금 욥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네가 내 트집 잡는 거냐? 나랑 한번 다투자는 거냐? 말 한번 해봐라. 하니까 욥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일 것소이다. 입틀막,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틀막이랍니다. 입을 틀어먹고 할 말이 없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키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무도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에게 그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고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왜 의인을 악인들과 같이 죽이려고 하시냐 이거예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는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 죄를 다 회개한 자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그들을 악인도 같이 죽이시면 하나님 그게 의입니까? 그게 합당합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마음도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고 싶은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심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들의 죄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미 소돔에 가는 이 영적 상태는 창세기 13장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롯이 갈 때에 이미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그때 하나님 분명히 경고까지 했죠. 그들로 오멜의 연합군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까지 했는데 소돔 왕이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결국 뭐에까지 이르느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다가 이제는 심판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나라나 한 시대를 심판할 때에는 길이 참으시다가 기다리다가 심판하십니다. 매우 신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하기까지 알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10명만 있더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용서하겠답니다. 오실 장차 메시아를 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10명만 있다면,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아직 믿음이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우리의 중보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또 친척,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까지도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느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과 권능을 그리고 너희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서 좀 승진 한번 더 해볼까, 뭐 결혼 한번 좀 더 잘해볼까, 그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과 권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지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바로 중심 문제거든요. 이 중심이 안 바뀌어요.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뭘 원하시느냐, 한 명 오고 안 오고 너무 중요하죠.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오니까 당연히 마음 아프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결국 자기 만족이거든요. 우리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죄거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죄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은 어떨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안 막히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가 하늘에 상달해 거예요. 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형제, 다른 친구, 다른 지인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죄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그것이 생각났으면 예배드리다가도 먼저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가 지은 것이면 하나님 예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드릴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주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죠. 오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두 천사와 같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얼마나 대접하는가 보세요.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한가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합니다. 자기 아내까지. 그러면서 아브라함 같이 밥 먹도 안 해요. 옆에 서 있으면서 시중 듭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또 사람을 섬기는지, 또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 수 있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